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니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바로 다음 날이죠. 산에서 밤을 보내시고 내려오시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선생님 하고 뛰어나오죠.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경련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면서 몸을 상하게 하고서야 귀신이 떠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했었는데 그들은 못하더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옹호하시지 않습니다. 아직 제자들이 연약하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41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제자들을 비판하십니다. 왜냐하면 9장 1절을 보면 권위와 능력을 예수님이 다 주셨다 그랬습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권위와 권능을 주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없는 것은 패역하다는 거죠. 패역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요, 그릇된 것이요, 타락되었다는 말인데 믿음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을 수도 있지 이게 아니고 잘못된 것이요,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오라 하시고 고치시고는 다시 아버지에게 돌려주십니다.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사람들에게 잡혀간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요.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잘 이해하고 잘 감당해야 될 텐데 라는 안타까움에 대한 이야기죠. 제자들도 어렴풋이 이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겠다 생각을 했겠지만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아니요, 묻기 싫은 것이겠죠.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그런 일을 당하실 거라고 생각조차 하기가 싫은 겁니다. 변화산에서 정말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고 또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신적인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사람들 손에 끌려가고 고난당하고 죽으신다는 것을 그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십자가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결국 이 제자들은 별 수 없습니다. 누가 크냐는 논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항상 이 누가 높냐는 문제 앞에 다 넘어집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이 문제에 다 넘어집니다. 누가 나를 무시해 이 문제에 다 넘어집니다.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하네 다 넘어집니다. 저 사람이 내 위냐 내 밑이냐 항상 키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정말 도토리 키재기죠. 그런데 인생은 평생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살아갑니다. 키재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더 크고 싶다는 마음이죠. 크고 싶지 않은 사람은 키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어떠셨을까? 자신을 가장 낮추고 죽기까지 낮추는 십자가를 말하는데 누가 높냐 가지고 싸우는 제자들 앞에서 가장 작은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옆에 두시고 말씀하시죠. 48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가장 큰 사람. 제자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아무 힘도 없고 권위도 없는 자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나는 지고 갈 것이다. 그러니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연습을 해라.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한다는 것이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요한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은 예수님 제자도 아니면서 귀신을 내쫓는데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소위 귀신 쫓는 독점 권력은 우리만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제자들도 못했거든요. 귀신 쫓는 거. 괜한 질투죠. 어떤 힘과 능력 그것을 자기만 독점하고 통제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왜 못하게 하냐? 금하지 말아라. 그들이 우리를 반대했냐? 아니잖아. 그건 우리 편이야. 우리 편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영접하는지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온전한지 보여줍니다. 높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섬기고 영접하는 거 아무나 다 합니다.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섬기는 것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어린아이를 섬기고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 나에게 무익한 것 같은 자를 예수 이름으로 영접해 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죠.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다시 갚아줄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그를 섬기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해주면 앞으로 이렇게 보상받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그 사랑. 이 사랑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닮아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